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을 빕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하루만 지나면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납니다. 그죠? 참, 이렇게 어떻게 쉬는 시간은 참 빨리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째깍째깍 막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가족 간에 좀 불화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명절이 지나기 전에 푸는 게 좋아요. 그죠? 혹시 전화나 이런 걸 또 다투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명절이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가족 간에 그런 쌓인 담이 있다면 이렇게 허물어버리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가족애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죠. 그죠? 혹시 무전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무전여행. 무전기 들어가는 여행 말고요. 무전기 들어가는 여행 말고, 전자가 이제 동전할 때 그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인생 경험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젊음 하나를 믿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어디 멀리 가는 것도 힘드니까, 그죠? 이렇게 인생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떠났던, 이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여비를 가지고 잠자리, 먹을거리도 가는 데서 이렇게 신세지면서 이렇게 했었죠. 저희 세대는 무전여행 했던 세대는 아닌데요. 수도원에 들어오니까 그게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름방학이 딱 되니까 이제 무전여행 체험을 보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생각을 못 했죠. 그죠? 그거 보낼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무전여행, 진짜 돈 한 푼 안 주고 지금부터 열흘 동안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떠난다. 대신 옆으로 딴 데로 셀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목표지를 정하고 몇 날 며칠 여기서 모이고 이제 각자 이제 알아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열흘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수도원에 들어서 한 2-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크게 2번, 작게 1번 했는데 이제 참 비참하죠. 그죠?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어디를 가서 한다는 게 특히 자존심이 강한 형제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얘기하는 게 이게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고 잠자리도 해결해야 되고 목적지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그냥 아예 나는 쭉 걷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막 걷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입도 못 대고 그죠? 그래서 막 쫄쫄 굶고 일주일 그냥 쫄쫄 굶고 그냥 살아서 돌아온 형제도 있고 그죠? 예.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체험을 했는데 참 입에서 남한테 도와달라는 소리가 참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참죠. 배가 고파도 참는데 이제 밤이 되면 이제 하늘이 노래지죠. 먹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빵집을 기웃기웃거립니다. 빵집 그래서 문 닫을 때쯤 가서 그죠.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들어가서 혹시 오늘 팔고
남은 빵, 안 먹는 빵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면 주인이 탁 보고 안 먹는 빵이 어딨냐.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 배가 너무 고프면 그죠? 그래도 좀 혹시라도 이렇게 기한이 지난 거 있으면 좀 주세요 해서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배를 채우고 그죠? 식당에도 가가지고 막 오면 처음에는 주인이 반기는데 일색을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막 눈총을 주고 그죠? 안 주는 데도 있고 뭐 잠자리는 또 더 그래요. 잠자리는 뭐 그냥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길바닥에서 자는 게 쉽지 않거든요. 형제들이 또 소문이 이렇게 그 공사장에 아주 5층 건물 같은 데 가면 15층 이상 가면 모기가 없다. 주로 여름에 보내거든요. 그래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신축 공사장에 가가지고 막 15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비닐 우의를 입고 이렇게 막 더운데 이렇게 잤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거짓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모기떼가 터져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결국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생각을 하냐. 젊음도 믿을 수가 없고, 그죠?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안 도와주거든요. 또 오히려 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천상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제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시면 먹고, 당신이 세워주시면 자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이제 마음의 불안감이 싹 내려앉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하는 거죠. 심지어 누가 불쌍하다고 5,000원 줬어요. 그때부터 갈등이 막 생깁니다. 이 5,000원 가지고 뭘 하느냐? 빵 사 먹느냐? 교통비를 쓰느냐? 조금 더 모아가지고 찜질방 가느냐? 온갖 갈등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것도 없으면 그죠?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예 그죠? 그냥 주시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옛날 성경에 야훼 이레, 야훼 이레. 요즘 뭐 야훼란 말을 쓰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래도 그 의미는 그죠?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 이것에 대한 이제 신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전혀 이제 무전여행이 어떤 고생 체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강렬한 신앙 체험이 되기도 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복음에 보면 바로 제자들을 무전여행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파견하면서 뭐라도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도 아주 막 이렇게 얄짤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지르지 마라. 어떡하라고? 이 험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방법입니다. 그죠?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복음은 제법 그래도 제자들이 성과가 좋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막 심지어 막 기적까지 일으키는 거 보니까 그죠? 제대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면 사실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의지하면 이제 우리 마음이 또 확 변해버려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세상사이건 또 수도자이건 또 다른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우리가 일생 동안 의지할 분은 돈도 아니고 그죠? 젊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오히려 그 진짜 믿어야 될 자리를 그죠? 하느님을 대신 치우고 그 위에다가 물질적인 것, 가장 대표적인 것, 돈을 그죠? 그 하느님 자리에 딱 올려놓고 거기에 종속돼서 살아갑니다. 종살이, 오늘 일독서에 종살이 나왔죠, 그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다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 종살이요? 돈님의 종살이. 돈이 아니에요. 돈님의 종살이. 아닌 것 같죠? 우리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돈한테 자유롭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호주머니에서 그죠? 지갑을 열고 그죠? 10,000원이나 50,000원짜리 탁 꺼내가지고 한번 찢어보십시오. 그럴 수 있나? 아마 없을걸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뉴스를 봐도 막 이제는 하도 다반사로 일어나서 별로 충격도 안 돼요. 가족 간에 막 칼군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대부분 알고 보면 그죠? 이게 다 돈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죠? 그 어머니를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죠?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부모도 마찬가지죠. 구하라법 아주 구하라법 그죠? 딸을 버린 엄마가 딸 죽고 나니까 돈 생기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찾아가려고 막 찾아오니까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그 엄마가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법을 세워가지고 만든 게 구하라법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이제 돈 때문에 돈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느님을 선택하랴 아니면 돈님이 시키는 대로 하랴. 늘 갈등입니다. 늘 갈등이죠. 다행히 신심이 깊은 사람은 하느님 쪽에 좀 기울었다가 또 뭔가 또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돈님한테 갔다가 그죠?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얽힌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살 것인지.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하느님을 택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권고로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들, 돈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치를 선택해야 되고 또 피부치보다도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근본 선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아무리 난감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무전여행의 그런 삶이 나에게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장 뿌리가 뭔지,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살이가 되어야겠습니다.